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3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 12를 보냈는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못 간다. 그 소리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자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오늘 2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상해요.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거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고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상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2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용서했다고 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용서라는 것이 선택의 결과까지 무효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지만 선택의 결과까지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 불신하는 말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의 선택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건 용서 안 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바르게 교육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니까 용서 못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용서했지만 앞으로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그 중에 완전히 하나님을 분실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대다수는 광야에서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를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지요. 다윗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용서했다고 선언을 하세요. 이 일을 용서했다고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내 대적에게 기회를 줘서 네가 네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용서 못해서가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뉘우치고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오히려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른 길 갈수록 인도하시는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선택과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용서받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책임은 물론 안 져요. 그건 예수님이 대신 져주셔서 지옥은 안 가지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지위는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징벌은 받는 거예요. 어려움은 겪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 대한 벌로 40년을 광야에 떠돌게 됩니다. 이때 올라가자 했으면 한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 거역으로 인해서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우린 종종 말을 할 때 너무너무 가볍게 말할 때 있어요. 우리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안 믿어진다는 이유로, 우리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우리의 말을 너무 가볍게 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 그 말로 인해서 엄청난 징벌과 엄청난 곤란한 일들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불가능해 보여도 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심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선택을 또한 합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 40년 동안 광야에 떠돈다는 말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말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다. 올라가면 안 된다. 그 범죄다. 그런데도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들끼리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아주 크게 패해요. 아주 크게 패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비극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땐 거절하더니 이제 올라가지 마라. 안 된다 하시니까 또 올라가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확신하고 다른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될 거야. 이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되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나요? 그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요?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은 지금이라도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예요. 내가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때로는 내가 뒤늦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순종하는 건 오히려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순종의 또 다른 모양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선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거역하면 거역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 데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이제 새롭게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자기 확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